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육체의 눈을 뜬 것뿐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겪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선 장면들 속에서 그는 새롭게 태어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눈을 떴다는 사실은 확실히 아는 상태로 유아처럼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 휘말려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는 부모로부터 독립해 스스로 자기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한 명의 제자로 자라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언제까지나 젖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이유식을 먹고 점점 더 단단한 것들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도 이런 시기들이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지혜를 사용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세상 속에서 결단해야 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결단의 시기는 고난과 함께 옵니다. 다윗은 시편 142편 4절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이때 다윗의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42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맹인이었던 자에게도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부모에게서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았지만 그들은 이미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대답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될 믿지 않기로 한 자신들의 결정을 합리화해 줄 이유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맹인이었던 자를 불러 신문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자를 불러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에서도 제비뽑기를 통해 아간이 범인으로 드러나자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말을 직역하면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드디어 알았다라는 것인데 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앞선 첫 번째 조사와 부모 소환 조사에서 아무런 증거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논쟁하고 의심하고 단정지으며 공격합니다. 이것이 영적 소경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소식 앞에서, 부활 승천하셨다는 소식 앞에서 영적 맹인들은 계속해서 논쟁하고 의심합니다. 그러다가 깊이 있게 조사해보지도 않고 거짓이라고 단정지어버립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말만 확신 있는 척, 권위 있는 척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불안함과 두려움에 빠져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종교적인 권위를 사용해 윽박지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맹인은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그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일어난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줍니다.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과 후 자신에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변화에 대해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많고 다른 누군가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내 안에서 신비롭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마음과 성품과 삶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앞에서 이미 대답을 들었음에도 질문을 다시 반복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아멘.
이에 맹인이었던 자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맹인이었던 자의 말은 마치 스승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를 꾸짖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맹인이었던 자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이미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그들은 스스로를 모세의 제자라 칭하고 있지만 그들이 진정 모세를 잘 알았더라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일관되게 가르쳤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모세를 오해했다는 뜻이고 모세를 통해 형성된 그들의 신앙 또한 잘못된 것이라는 반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살아있었다면 그는 바리새인들을 제자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고소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부터 4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세가 전했던 메시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맹인이었던 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0절부터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상태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너무 당연한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맹인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하며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이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러 가지 기적들이 등장하지만 그 어떤 선지자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상황을 돌아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렸어야 마땅합니다. 최소한 우리는 도저히 모르겠다며 예수님을 찾아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동기는 그저 자기애와 자기의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자를 조롱하며 쫓아내버립니다. 그가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표현하며 공격하고 쫓아냅니다. 그러나 맹인이었던 자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질문 덕에 점점 성장합니다. 이게 바로 눈뜬 사람의 특징입니다. 맹인 입장에서 평생을 보지 못한 채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나서는 엄청나게 놀라웠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모두가 축하하며 기뻐해야 마땅한 일인데 사람들은 그를 끌고 다니며 계속해서 질문하고 신문하고 공격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 눈뜬 사람에 대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찾아온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 기쁨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고백합니다. 새롭게 열린 눈으로 세상을 보며 새로워진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변화를 증언하며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계속해서 의심의 질문을 던지고 따져 묻고 공격합니다. 나는 너무나 당연히 보이고 이해되고 믿어지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공격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에게 빨간색과 파란색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거듭남의 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아무리 말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이 죄인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세상의 공격이 무서워 아는 대로 말하지 않고 아들에게 책임을 떠넘겨버립니다. 그러나 눈뜬 맹인은 공격을 당할수록 점점 더 잘 보게 되고 더 깊이 이해하며 결국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가 직면하게 된 반대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견해와 관점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신문하는 핵심에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맹인이었던 자가 그가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않았다면 그는 출교를 면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더 이상 논쟁은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 안에서 믿음이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출교를 당할 것이 두렵고 걱정되지만 그럼에도 결코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맹인이었던 자는 쫓겨났습니다. 출교당하고 만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에게는 출교당하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일이고 절망적인 사건이겠지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그에게는 출교는 오히려 복된 일이었습니다. 만일 맹인이었던 사람이 적당히 타협해서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고 계속해서 회당에 있었다면 그는 점점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서 다시 눈먼 그들과 같아졌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에게는 출교당한 것이 오히려 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세상에서 출교당하게 됩니다. 거듭났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말은 세상에서 출교당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걸 원하며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결코 맹인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맹인들의 어리석은 결정에 동의하고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들이 화내며 공격해도 우리가 보는 것을 안 보인다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직 세상에게 출교당한 사람만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과연 세상에게 출교당한 눈뜬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게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 보이는 것을 보인다 말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한 채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와 율법을 붙들고 있지만 눈뜬 자는 이제 모세와 율법이 가리키는 메시아를 붙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표지판을 붙들고 있지만 눈뜬 자는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목적지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더러 죄의 어두움에 갇혔다고 욕하지만 눈뜬 자는 세상 모든 빛의 창조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회당과 성전에서 쫓아냈지만 눈뜬 자는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님과 이미 연합했습니다. 이와 같은 눈뜬 자의 축복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심과 아름다우심, 그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우리의 삶에 날마다 채워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